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아담의 육체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창조되었다는 created, 만들어졌다, made를 썼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형성되었다는 formed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주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어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 짐승과도 다른 가치, 고기성을 지닌 채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예요. 이 흙이라는 단어는 티끌, 재, 먼지, 진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인간은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운명을 말하고 있는데, 왔던 곳으로 모든 생물은 돌아가듯이 우리도 돌아간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많이 아픈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는 어떤 기운들이 있는 거죠. 자, 욥기 10장 9절에 보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런데 삶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은 육체라고 생각해요. 자,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영혼의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온 곳이 위라는 거예요. 위. 여러분, 짐승을, 동물을 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모든 것이 땅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존재 기원,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4장 19절로 20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참 우리가 가꾸고 보살피고 꾸미지만 결국은 뭐죠?
흙으로 육체가 돌아가야 돼요. 시편 144편 3절로 4절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저와 여러분이 잘 보존해야 합니다.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해야 합니다.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사는 것,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규모 있게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냐? 실상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죽을 것 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안 죽을 것 같이 붙들고 못 놓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 나이가 들면 수해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있잖아요. 익어가야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익어가야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좀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죠. 그분과의 교제가 50년, 60년, 80년 했으면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여러분, 육체가 소중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 올인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올인하려고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은 사람의 유람이며 그의 거처이고 그의 무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왔지만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영혼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영혼은 진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순간 아담의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숨을 내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빚어진 육체는 곧 시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혼의 기원이 이처럼 고귀하고 그 특성과 능력이 탁월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혼보다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하냐? 이 육체 덩어리. 흙으로 돌아갈, 썩어 없어질 이 육체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기 영혼을 수여받았기에 우리의 영혼을 그에게 맡기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살아있는 인간의 영혼이 어느 순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걸 모르죠.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부터 아담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이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진리에 근거해서 해석하지 않고 내 식대로 살아갈 때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몰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언제 만족합니까? 언제 안전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예? 소유가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풍성하길 저도 원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수요해 주신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 될 때, 그때 만족하는 거예요. 초가집에서도, 땅굴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예? 풀무불 앞에서도, 왕궁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겠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이 땅에 곤고하고 고단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면 너무 곤고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고 그분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그분과 어떻게 하면 이 공고한 인생길을 하나 되어 걸어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해요. 해방합니다. 파괴시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영혼을 죽이려고 해요. 사탄이 올 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와요. 떡을 주려고 와요. 예수님께 야, 너 좀 이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 봐라. 명예를 주려고 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 받들어 기가 막히게 너를 상처 하나 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세상 영광 다 주겠다.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라.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설득에 넘어가는 것은 타락한 자아와 본성이 열망하는 것들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하와랑 얼마나 가까이 지냈겠어요? 친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 하와는 유일한 인간이었고 동시에 아내였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불쌍하죠. 사랑해야죠.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섬겨줘야 하지만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것,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권리, 영광을 한순간에 빼앗긴 거예요. 단 한 번에.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하고 부모가 소중해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서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죽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지만 살아 있었죠. 이때부터 인간은 오직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동물하고 좀 다른 게 뭡니까? 약간 똑똑한 동물이 된 거예요. 똑똑한 동물. 전적으로 타락한 자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는 자연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어두움 곧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오직 뭘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진리도 없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가슴 아프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닌데 하도 요즘 신이라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신이다 뭐 그런 프로 유튜브 지난 걸 봤어요. 야, 별신이 다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쾌락이에요. 육체 쾌락. 거기는 성적 타락이 100% 있습니다. 100%예요. 모든 교주, 모든 사이비 이단들 뒷조사하면 100%입니다. 돈, 심지어는 약물까지. 여러분, 인간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을 거부해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자기가 종노릇하면서도 그 종노릇하는 삶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잠시 카페에서 성도들하고 대화했어요. 한 번 사람이 중독에 걸리면 마지막 바닥까지 가야 끊는다. 아니면 죽든지. 그러니까 에너지 쏟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중독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알아요. 그래도 끝없이 그 중독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주는 쾌락이에요. 사탄이 주는 쾌락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 술잔 기울이는 게 즐겁죠?
즐거울 수 있어요. 대화도 나누고. 근데 그 즐거움에 빠져서 중독이 되면 그건 끝인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소유가 마이너스 돼서 가정이 파탄되고 죽음 앞에 가서야 어떻게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세상 영광과 쾌락을 줄 것 같이 다가오지만 결국 죽이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빼앗으려다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딜 침공하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교회 다니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다가도 100% 잘 다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신앙의 동지를 만나서 그리고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이비 이단은 반드시 교회 다닌다면 거머리처럼 붙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거를 찬탈하려고, 예?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이 속에 넣는 거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술 취해가지고 만약에 지성소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성전에 들어갔다. 그 순간에 죽습니다. 약물, 마약하고 들어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은혜가 부각됩니까? 왜 어두움이 소중합니까? 암흑 속에 있어봐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율법을 알아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하는 이 짓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돌마다 죽든지 즉사하는 건데, 참 우리 하나님이 은혜 시대니까 예배드리다 이 휴대폰 보는 것도 봐주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모독은 아닙니다. 모욕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요. 의식이 없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보니까 뱀은 곧 사탄일 수 있겠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목표예요. 이게 사탄의 목표였고 또 인간을 그 목표로 유혹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설득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먹으면 죽어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모르니까 안에 하와가 먹었는데 살아있는데 육체 덩어리죠. 흙이에요. 흙. 그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타락했던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내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위험한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다 예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 어느 사이비 이단에서는 교주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큰일이죠. 큰일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100% 이단입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뭐 최고다. 지금은 그렇게 말도 안 하겠지만,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만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왜 창조했죠? 예? 그리고 인간에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번성해라. 예?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 예? 삶의 방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성령에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 닮아요. 예수님 닮아요. 참 희한해.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있는데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손상된 인간의 영혼을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니, 죽어 있잖아요. 교육이요? 정치가요? 여러분, 뭘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회복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영혼이 다시 육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육을 위해 예수를 찾고 육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작정 기도를 하고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아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뭡니까? 죽었던 어둠 속에 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빛으로 인도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삶은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저 삶을 더 달라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영혼으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망이 뭐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없는 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알아야 돼. 들추어 보면 쾌락이요 돈이요 자기의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안 맡기겠어요? 에덴 동산 같은 것도 맡기겠죠? 네가 한번 정복하고 또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한번 다스려봐. 영혼을 위해 사세요. 우리 육체는 청년들이여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시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끝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